11시 예배는 되게 오랜만이야. 네,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에 우리 시작해서 지금 다시 이곳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좀 시작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오늘 예배 좀 준비하면서, 한 주간 좀 여러 생각들, 뭐, 예배 전에 나누었지만, 김정우 선생님, 생각도 많이 나고, 누군지 알지? 건우 아빠, 찬호 아빠. 그 개영이 생각도 계속 났고, 이게 참, 마음이 좋지 않은 한 주였고요. 그런 속에서 어떠한 말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을까? 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빛. 어미가 좀 중요한데요.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빛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뜬금한 째를 메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붙잡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대학생 때 새벽 한 2시 정도 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는 사람은 아니고 필리핀 노동자였는데 술에 좀 거나하게 취하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데 주된 내용은 이거였어요. 왜 우리를 미워하냐? 왜 한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을 미워하냐? 월급도 잘 안 주고 그리고 하대하고 나도 대학에서 다 공부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이 말만 계속 한 30분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에 그냥 끊을까 하다가 그냥 계속 이야기를 듣고 에이 그래 힘든가 보다.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고 그래서 뭐 내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이렇게 전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맙다. 통화해줘서 고맙다. 뭐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사실은 잘 그 감은 안 왔지만 좀 미안함과 불편함 이런 속에서 그냥 30분을 그분이 끊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이런 일이 이분에게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원래 정신과 의사였는데 뭐 새벽 2시쯤에 이분도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누군지 물어봤더니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전화를 해서 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한 움큼의 수면제와 다른 약들이 있어서 이거 먹고 죽으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전화를 받았던 이 사람은요, 일단 자기가 정신과 의사지만 새벽에 부담받은 전화에 뭐라고 할 얘기도 없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막상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다급해서 그냥 뭐 되는 대로 이야기를 꺼냈대요. 사람들이 이제 원래 다급해지면 중언부언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조리 있게 당신은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진단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저라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 사람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 저 얘기 막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멍터리 같은 얘기를 막 했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주저리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그 여인이 그날 밤 죽음을 택하지 않고 그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을 그 후에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책에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다만 생판 모르는 여자가 밤늦게 전화해서 죽겠다고 넋두리를 늘어 놓았는데도 당신은 전혀 싫은 기색 없이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면 아직은 살아볼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비터 프랭크이라는 사람인데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 뭐 대단한 역량이 있어서 유명해지거나 오늘 예화로 들어진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러니까 유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대학 나오고 의사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가고 이제 그 안에서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면서 나도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위기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죽음이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좀 압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과 공포가 압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죠. 조급해지고. 그러면 사람은 대부분 멘붕이라는 걸 경험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실수하기도 하고 더 많은 잘못들, 좀 바른 판단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와중에요, 재밌는 현상을 좀 봤대요. 이게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냥 불확실성에 있는 위태위태한 멘붕에 놓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극한 상황에서 굴복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와중에서 침착하게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왜 뭐가 달라는 거지?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 인데 왜 어떤 사람은 조급해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어, 불안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어, 막연히 조용히 침착히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왜 그 두 사람이 부류들이 나누어질까? 라는 고민을 좀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다라는 거죠.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반응들을 하지만 어떠한 이들은 그 비슷하지 않은 반응들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이 닥터 프랭클은 이러한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대요. 이 말은 이제 수용소에서 죽지 않았던 거죠. 왜 안 죽었는지 그만한 조건이 되었는지는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살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적어 놓은 걸로 유명해진 사람으로 닥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첫 예화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우리를 파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의 시간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지기도 한다고. 방금 전에도 우리 찬양 봤잖아요. 광야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고 내가 길을 찾는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역설이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나침반과 지도가 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좀 역설이기도 해요. 근데 또 그러기도 해요. 누군가를 보면.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던 거죠. 과연 왜 누군가는 조급해하고 누군가는 이 나침판을 보면서 그 순간들을 그 시간들을 좋아하며 보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이고요. 닥터 프랭클과 같은 비슷한 고백을 좀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나침판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상황들이 지도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 그러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요. 어려움은요, 우리가 혼자 내팽개졌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그런 고독함 속에 겪는 고통. 고통도 어려운데 그 고통을 누구도 나눠 갖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은 가중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혼자 내버려졌다라고 우리는 느끼는데 오늘 10편 23편 우리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는 내버려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내버리지 않고 나는 너에게 이러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첫 단어가 나는 너의 목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자. 목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적이고 주동적이고 그리고 또 현명한 사람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고 우리 교회에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곡된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목자는 목사다? 라는 착각인 거죠. 목사 역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양의 한 무리, 한 마리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우리 눈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편하죠. 내 눈앞에 누군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편하죠. 그래서 오래전 그러한 실수 속에 이 사람들도 실수를 했어요. 어떤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존재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눈에 보여. 우리 안에 있어. 라고 믿었던 거죠. 오래전 그러한 실수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목사를 목자로 회귀시키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던 오래전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시고 어느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극한의 외로움 속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곁을 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살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개인의 극한의 외로움이 있어요. 예. 수술도 마찬가지. 부모로서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서 옆에 수술하는 있는 자녀를 붙잡고 싶은데 아니면 사랑하는 내 가족을 그 수술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함께 보듬고 싶은데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문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의사는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 일을 집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분이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목자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큰 상실과 고통 때문에 나의 가치와 신념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아니요. 이 표현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요. 너희들은 성실한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는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안 본 척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본체만치 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약간 위안이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가 마지막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제 끝이구나. 헤어나올 수 없구나. 돌아설 수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라는 그 절망감이 사실은 절망스러운 상황보다 더 크고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절망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더 무너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또 한 가지 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고
네가 나를 본체 먼체 안 해도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오늘 이 길이 마지막이 아니야. 길이 끝나지 않았어. 여행은 끝나지 않았어. 여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고난의 끝이 우리의 절망 속에서는 오늘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절망으로 갈 거라는 상상을 주죠. 그래서 절망이 힘든 거잖아요. 현실보다 절망의 감정은 수십 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그러나 절망은 감당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망의 감정은 사실 우리의 맞닥뜨리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렵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망의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감정과 상상이 끝이 아니야.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너머에 끝나지 않은 여행이 있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데 그 길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이 끝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며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끝이라고 선언할 때 그것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닌 거죠. 계속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대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움직일 뿐이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인 거죠.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고난이요, 우리를 죽을 것 같은 마음과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을 우리에게 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사해주는 그 느낌이 뭐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성경은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뭐 이거 우리식으로 얼마나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느낌. 답답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 미칠 것 같은 상황, 뭐 이런 단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다만 그때 당시에 이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답답한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거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선언을 좀 하시는데 이게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역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그분이 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거든요. 마치 탕자가 그 부모를 떠나고 그 길을 나서더라도 그 곁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떠날 수 있고 그 곁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곁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예.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절망 속에 모든 감각이 다 닫혀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옆에서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망의 은치밤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의 이야기 이러한 좀 문장으로 다시 좀 살펴봤어요. 최근에 이제 좀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어요.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빛이 켜져 라는 노래가 있어요.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빛이 켜져. 감사하면 우리 안에 그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그 빛이 생겨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안 어딘가에 빛이 켜지는 것은 아닐까? 고난, 광야, 어려움, 절망, 이 속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과 같고 답답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우리 안에 어딘가에서 뭔가의 조그만 빛이 켜진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가 무시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에 희미한 빛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미한 빛 너머에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가득 차고 우리의 생각들로 해서 그 빛이 없고 우리만으로 가득 찼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너지자 그 안에 조그만 빛이 팍 하고 켜졌는데, 그 빛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결단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이죠. 실제 겪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왜 나만 이런 슬픔을 겪냐고? 아무리 외쳐보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답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간 잃고 있었던, 보지 못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 선물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나 겪지 않을 때나 늘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분의 존재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선물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건 아니었는지,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 찬양을 한번 오늘 설교와 비추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공식들과 이런저런 거들먹임들 하나둘 지워내리다 남겨두는 단어 하나, 복잡한 상황들과 못내야 싶던 지난 일들 그 앞에 내려두고
나를 간결하게 하는 일, 내 안의 욕심들과 숨겨져 있던 원망들, 잠시 거기서 나와 그 방들의 문을 잠그고 가만히 마주 앉아 내게 주신 것에어보다 지금의 모습 이대로 나를 또렷하게 하는 일,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때론 어둡고 무거운 내 삶이란 방 안에 하늘은 여전히 내 안 어딘가 살아있어 나를 살게 하고 손짓하고 용기를 주지.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때론 어둡고 무거운 내 삶이란 방 안에 하늘은 여전히 내 안 어딘가 살아있어 나를 살게 하고 손짓하고 용기를 주지.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기댈 곳 찾아 헤매던 내 삶이란 시간에 하늘은 여전히 내 안 어딘가 살아있어 나를 살게 하고 내게 손짓하고 용기를 주지. 내 안의 욕심들과 숨겨져 있던 원망들 잠시 거기서 나와 그 방들의 문을 잠그고 가만히 마주 앉아 내게 주신 것에어보다 지금의 모습 이대로 나를 또렷하게 하는 일, 그 앞에 내려두고 나를 간결하게 하는 일. 네, 뭐 우여곡절이지만 뭐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교회입니다. 14년, 14년이죠, 우리 14년 만이죠. 14년 만에 다시 여기서 14년 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15년 전인가요, 그럼? 14년 전, 14년 전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또 여기서 예배를 뭐 돌고 돌아 다시 뭐 얘기한 대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개영 선생님한테 방문할 건데 아직 몸이 썩 좋지는 않아서 저랑 장 선생님만 좀 가서 방문하고 같이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뭐 치료의 과정, 이후 과정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다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런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 말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고자 했던 길,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간은 가급적
빨리 어떤 방식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교회로 모여 14년 만에 한 장소 시작한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와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지만 우리에게는 바뀌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하지 않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친밀하신 그 도우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모든 소중한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 그 가족들, 그의 삶 모든 전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